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나이다. 거친 세상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모으셨나이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 1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기에 힘쓰리. 그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기에 힘쓰리.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쳤던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교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거짓과 불의를 따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광이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하오니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정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의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진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근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골몰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죽음 다음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에 골똘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돌아갈 본향집 그 하늘나라에 쌓아둘 보물을 위하여 골똘하며 그 보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저희들의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70주년을 바라보며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대를 거듭할수록 연수를 더할수록 더욱 부흥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날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동력자로 보내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가며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공의로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학원이, 이 나라의 국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들이 복음화될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이 한 시간에도 예배하는 내동포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으며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순교의 현장이 저 북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제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평화의 손길로 성령의 따스함으로 저 북녘 땅을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에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건세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을 향한 희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시기도 한 작가인 고도원 씨가 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한 후에 체내 면역 기능을 측정했더니 면역 기능이 크게 증강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더 테레사, 훌륭하게 사신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게 한 후에 또 인체 변화를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봉사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 그것을 이제 마더 테레사 효과라 이렇게 이제 명명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나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손해라는 그런 인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계속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에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이 핵심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죠. 어떤 그 집안이 망하는 집안을 그 친척 가운데서 도와서 일으키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사회보장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망한 나오미 집안 또 룻 가정에 기업 물을 사람을 지금 찾는데 그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만 순위가 다릅니다. 2순위이고 지금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가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 상황에서는 이 보아스가 그렇게 아무개라고 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죠. 보아스는 이 전체 친척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것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늙은 나오미를 위해서 또 며느리 이방 여인이지만 룻이 이삭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이미 동네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가련한 집안, 힘든 집안,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 그래서 룻의 가정을 위해 기업 물을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부르기 전까지 그런 기업 물을 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사회나 이 아무개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러한 일터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과 사명을 망각한 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 자신의 부르신 소명을 망각한 채 그저 자신의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름대로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2순위였지만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1절 부분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렇습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엔 성문이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장소이죠. 왜냐하면 성 안에 살다가 일하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고 또 거기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행정적이고 또 법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리에 그가 앉았다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나중에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보아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처럼 자신을 부르신 그런 소명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그 사람이 미래를 위한 희생, 남을 위한 희생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희생을 하려면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소명들이 있는데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희생하면 너무 억울하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희생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아무개가 그렇습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을 준비하도록 이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소명에 그대로 충실히 감당했더라면 이 사람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그 족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다 말았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친족을 위해 기업 물을 자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심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자기의 일상만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도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소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아무개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으겠느냐? 내 책임이니 물으겠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가만히 두드리다 보니까는 혹시 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그럼 내가 하겠다, 내가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당신 그렇게 기업 물으다가 투자한 것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이어진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손해 난다니까 나 안 하겠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보아도 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떠 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이, 어떤 한 모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정이, 어떤 한 모임이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특권으로 아는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한 세상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할 수가 없고 또 공동체는 더 나은 공동체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을 무른다고 해서 그의 어떤 그런 그 가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기업을 무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이 사람의 온통 생각은 오직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버렸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과 그의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룻의 가정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 망한 자의 그 가문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 가문을 위해서 할 때 많은 수고가, 많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친히 그걸 감당하겠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간접적인 후차적인 그러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또 희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으로 손해를 감수하고서 희생을 하려고 했을 때에 첫째는 라헬과 레와 같이 룻을 통해서 훌륭한 가문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풍족한 재물과 덕으로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셋째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대대손손 번성하게 될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죠. 훌륭한 가문이 되죠. 사업이 잘 되죠. 유력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대대손손 번성하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왔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부르신 소명에 응답했을 때,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기쁨으로 남을 세워주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놀랍죠? 이와 같은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세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누리게 될 그런 엄청난 축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시죠. 선교사이시죠. 이분은 멜버른 출신인데 멜버른 대학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의 뛰어남과 그의 그 아주 우수함을 인정해서 학교에서 계속 남으면 교수로 또 학교 총장으로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꿈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25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전대로 그 학교를 이루어갔더니 그 학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명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나이 33살에 조선에서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여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힘든 나라에 가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한국에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배를 타고 호주에서 한국까지 오는 바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일본까지 40일 동안 배 타고 왔고, 그래서 1889년 10월 2일 일본을 거쳐서 부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산에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직 이분이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어학당에 있는 서울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5개월 공부했는데 5개월 동안 우리말 배웠는데 우리말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가기 위해서 교통편을 이용하면 되는데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산까지 가자. 그래서 이제 부산에 선교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1890년 3월 14일 서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걸어서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마을을 거쳐 내려오면서 이분이 열정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풍토병,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마을을 휩쓸고 가면 한 마을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천연도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서 완전히 이 부산 내려올 때쯤 되면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뛰어나고 탁월한 젊은이가 제대로 선교 활동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그저 언어 배우고 길가에서 복음 전한 거 외에 없고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죠.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 만에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소식이 들려지면서 호주 교회 젊은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 인생도 그냥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저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외국에서 선교사님 한 번 한 번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은 뭐냐면 120명의 호주 선교사가 자원한 겁니다. 한꺼번에 우리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특별히 저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선교 역사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분의 역사는 작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은 후배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어떤 그런 삶을 다 포기한 채 이 어려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우리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선교사님들처럼 또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또 그와 같은 모습을 크든 작든 간에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면 내일을 위한 그 희생이 되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그 작은 희생의 실천이 다양한 모습에서 이어져서 대형교회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였고 누군가가 눈물 흘렸고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희생부터 시작해 큰 희생에 이르기까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에 쓰여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함어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와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였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또 무엇보다도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담아서 하늘에 쌓아두는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형교회 아래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다양한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아모스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시에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별관 5층 로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그 주방 봉사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한 주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쉬실 수 있도록 오늘 점심 식사는 간편식으로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청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이제 수련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번 여름 행사가 잘 맞춰지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락 받으신 것처럼 오미란 집사님의 부군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저희 교회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는 그냥 문상과 위로 예배로만 그렇게 한정되었기 때문에 하고 내일 아침 발인 예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또 가실 분들은 위로 예배 같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